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예물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나라에 높은 탑을 가진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높은 탑에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종을 칠 수 없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예배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리며 귀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종이 저절로 움직여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껏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듣고자 저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피터라고 하는 아이도 그의 동생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예배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눈이 쌓여 있는데 눈 쌓인 길 걷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예배당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열심히 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터가 이제 얼른 뛰어가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면서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터라고 하는 아이는 동생과 함께 끙끙대면서 이 아주머니를 눈이 없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눈 위에 있으면 그 체온이 더 떨어지니까 눈이 없는 곳으로 끙끙대며 옮겼고요. 아주머니 몸을 주무르면서 이거 돌보다 보니까 시간이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마치기 전에 동생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아기 예수님께 바칠 은전 한 입을 동생 손에 쥐어주면서 먼저 교회로 가라고 보내었습니다.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쯤이면 아주머니는 추위에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차마 떠나지를 못하고 아주머니 몸을 지금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피터의 동생은 예배가 끝날 때쯤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마침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마다 훌륭한 예물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부자는 금전을, 학자는 그가 쓴 책을, 농부는 잘 연근 곡식단을 한아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차례가 누구였냐면 그 나라의 임금님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이제 나올 차례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아주 대단한 듯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제단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쉽다는 그 표현을 하면서 일어서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들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름답고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제 제단 쪽으로 몸을 돌이켜서 보았습니다. 제단 앞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래 은전 한 잎을 두고 가려고 하는 피터의 동생이 어리둥절하게, 종이 울리니까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은전 한 잎, 이거 어른들에게야 아주 작은 것이지만 피터와 같은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한 예물이거든요. 최선을 다한 그 예물에 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아주머니를 돌보기 위한 이웃 사랑의 마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자랑스럽게 예물을 바쳤지만 은전 한 입을 은밀하게 바치는 겸손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최선, 이웃 사랑의 마음, 겸손, 이것이 어우러진 예물에 높은 탑에 종이 울린 것입니다. 예물, 그 예물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예물에 귀한 것이 담겨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겠죠?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크리스마스 예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은 동방,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문헌과 구약 성경과 별을 연구하면서 이제 하나의 징조를 본 거죠. 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걸 알고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유다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이냐 묻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쉬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바친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어떤 의미가 그 예물에 담겨 있을까?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물품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지역을 돌면서 귀한 물품을 장사하였던 무역상들이 있습니다. 무역상들이 거래하였던 물품 목록에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한 것 세 가지.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황금, 유향, 몰약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60장 6절, 창세기 37장 25절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랏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렇죠? 이 무역상들, 낙타를 가지고 하는 이 대상들의 귀한 물품 목록에는 황금, 유향, 몰약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황금에 대해서, 황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황금은 우리가 다 대충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죠.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용화를 상징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황금의 특징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반지는 변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금으로 하죠. 또 왕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왕들은 머리에 왕관을 쓸 때 그 재료를 뭐라고 합니까? 황금으로 합니다. 한때 연구를 한 이런 것을 연구를 했죠.
금이 상당히 밀도가 높아가지고 무거운데, 야, 그걸 과연 왕들이 진짜 쓰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무겁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으면 경추가 탈이 나거든요. 경추가 탈이 남에도 불구하고 왜 왕들이 황금으로 관을 만들어서 썼을까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겠죠. 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까닭은 변하지 않는 세상과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대림의 절기에 우리도 황금을 예물로 드리도록 하십시다. 갑자기 왜 놀라시면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리도록 하십시다. 네. 여러분, 중량이 많이 나가는 진노란 황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께서 명하시는 교훈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왕이 명하는 명령에, 왕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에 토달지 않고 실천합니다. 준행합니다. 그 교훈과 명령이 온전함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인들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죠. 사사시대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사사기의 핵심 구절.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뭔가 이것을 행하도록, 바른 것을 행하도록 뚜렷한 지침을 주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세상은 무질서하게 되고 죄악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갈등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만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생각을 행할 때에 모든 것들은 발라지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찬양한다면 주님의 뜻과 교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대림의 절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온전함을 믿고 그 교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황금 예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뭘 드릴까요? 유향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유향은 인도 아라비아, 소말리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보스웰리아 카르텔이라고 하는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이 유향은 고대 무역에서 아주 중요하고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향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붓잖아요. 거룩한 기름을 만들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 유향입니다. 유향. 그리고 소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태워드리거든요. 곡식을 태워드릴 때, 여러분 곡식 태우면 냄새 어떻습니까? 고소하게 나잖아요. 근데 고소한 그 냄새와 더불어서 이 유향을 섞습니다. 유향을 섞으니까 고소한 냄새와 그리고 이 향기로운 냄새가 섞여지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에는 반드시 유향을 섞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장 2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유향을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 유향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사장인 줄. 답을 제가 다 말해줬잖아요. 그죠? 원래 좋은 질문자는 이미 앞서 답을 이야기해주고 질문한 사람이 좋은 질문자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십니까? 맞죠? 네. 제사장입니다. 자신이 제사장 취급을 받을 때 거룩한 기름을 붓게 됐죠.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주요 성분이 유향이고, 그리고 성전의 각 기물, 번제단을 비롯한 성전의 각 기문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유향을 바르게 됩니다. 또 소재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 유향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 유향을 너무나 친근하게 대하게 되죠.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와 허물 가득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인 제사장 없이는 허물 가득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친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전에는 원수로서 갈라져 있었지만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자가 어떻게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을 내치실 거야, 그렇게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 정죄 때문에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게 되죠.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입에 재갈을 물리십니다. 입 다물어라, 재갈을 확 물리십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떨고 있는,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잡으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에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넓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빛나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인간 죄성을 발견하게 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넉넉하게 다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마다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아니 계셨다.
이는 새로운 교훈이고 놀라운 건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입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자유, 진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눌린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하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할 유향이 있습니다. 그 유향은 뭡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옵소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앉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잠잠히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진리를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그 허물과 죄악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내치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구주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유향 예물입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황소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높일 때, 주님, 죄 많은 인생이지만 이 부족한 종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선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앉으십시다. 앉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구원의 진리 하나씩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십시오. 선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유향, 그 귀한 유향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꼭 들으십시오. 안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유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이 선포를 듣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할 유향 예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히브리어로 모르, 그렇게 발음합니다. 모르.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라는 코미포라 미르하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당시 모략은요, 구하기가 참 어려웠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모략은 향도 은은하게 나지만 근데 대신에 맛이 썼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쓴 진의 모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 나가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이제 강야로 들어가면서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못을 발견했는데 그 못의 물을 딱 마셔보니까 어땠습니까? 썼죠. 그래서 그 못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했잖아요. 마라.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모음을 붙여서 그냥 딱 자음만 보면 모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는데 쓰다라고 하는 마라, 미음 리을이잖아요. 미음 리을에 마라가
이제 바뀌게 되면 모르가 되는 거예요. 쓴 것에서 쓴 진액이 나온 거예요. 마라에서 모르. 여러분, 그래서 이 쓰기 때문에 어떤 것에 쓰이게 되느냐 하면 마취제에 쓰입니다. 이 모르를 먹게 되면 이 감각이 떨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실 때 군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요.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지만 몰약이 마취제로 이렇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시신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이 방부제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두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읽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그럼 이 같은 이제 모르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왜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예물로 드렸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예비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의 승리입니다. 이 생명의 승리가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두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6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뭐로? 왜 몰약을 드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르를 드린 동방박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것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몰약 예물입니다. 이제 세 가지 예물 다 살펴보았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자, 이제 그 귀한 예물을 이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살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예물 준비되셨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왕이 명하시는 교훈에 아멘 순종하면서 황금의 예물을 올려드리십시다. 십자가의 보혈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유향의 예물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몰약을 예물로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불 같은 기름을, 그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황금의 예물 드리기로 다짐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유향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 다하여 노래하면서 몰약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두 위에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많이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장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선포할 때에 세상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대림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노래를 부르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금 이곳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몸으로 삶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